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자유와 책임 첫 번째 말씀 거룩하게 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의 노년 때 쓴 서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듯이 편지의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여러 곳의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하면은 튀르키예 그 지역에 있는 곳들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이런 지방 여러 곳으로 흩어진 나그네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생활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랑의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처럼 어느 특정한 한 교회가 아니고 여러 지역의 여러 교회의 여러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에서 우리 인생은 무엇냐 하고 정의하는데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7장에서도 보면 애굽에 내려간 야곱에게 바로가 묻죠. 몇 살 먹었냐 이렇게 물을 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야곱도 자기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여러 지방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1장 그 1절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1절에서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나그네처럼 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나그네가 아니라 이 세상이 본향인 것처럼 여기고 사는 이들이 많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이 땅에 살 때 애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인생은 나그네길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하려면 나그네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 짐을 가볍게 하고 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그네 인생길, 짐을 가볍게 하자. 나그네의 조상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가볍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가는 곳마다 성을 쌓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고 장막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벨을 죽인 가인과 그 후손은 가는 곳마다 성을 쌓았다 이렇게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노아의 후손들은 신할 평야에 바벨탑을 높게 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 자신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장막을 짓고 생활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나그네로 여기고 떠날 준비를 하면서 가볍게 하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자기 집착, 소유의 집착을 버리고 우리는 결국 영원한 천국 백성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여행하거나 등산할 때 짐을 좀 가볍게 하면 좋죠. 여러분 등산하는데 짐을 너무 많이 싸가지고 가면
짐에 치여가지고 등산 못하지 않겠습니까? 해외 여행하는데도 어떤 분은 가방을 유난히 많이 가지고 오고 카메라도 대형 카메라를 짊어지고 아이고 참 고달퍼 보이더라고요. 여행하는지 포토인지 아주 너무 힘들게 여행한 분이 있어요. 예. 좀 짐을 가볍게 하면 좀 편하고 주는 밥 먹고 좀 편하게 살면은 여행다운 여행이 되지 않겠어요? 인생도 나그네니까 짐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 여러분 천국이 본향이고 이런 믿음으로 사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드리는 말씀은 노년이 될수록 집은 좀 가볍게 하고 또 고민합니다마는 여러분 나이 들수록 교회 오기 편한 것이 좋은 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이 편하든지 엎어지면 코달 때쯤 교회가 가깝든지 이런 집이 좋은 집 아니겠어요? 교회가 가까워야 믿음 생활하기도 좋고 교회 한 번 더 나오기도 좋고 좋은 집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인생을 나그네처럼 살라, 짐을 좀 가볍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세상 욕심, 세상 집착 너무 부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는 거죠. 본문의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나그네로 사는 성도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좀 자유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독수리처럼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거룩한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이렇게 나그네처럼 짐을 좀 가볍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말씀, 나그네 인생길을 어떻게 살면 좋으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서로 도우며 살자. 1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를 안 믿으면 가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뭘 잘한다고 해도 비방 듣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욕을 더 먹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도 성도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오해받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만 힘든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더 힘들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힘들었을까? 첫 번째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회에서 만나면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이렇게 형제 자매로 호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은 근친 상간하고 사는가 보다. 다 형제고 자매지.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라 이렇게 하고 먹으니까 저건 식인종들인갑다. 사람들을 먹는 족속들이다. 이렇게 또 오해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 말씀에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회 제도에 대해서 거절하고 뭐 반사회적인 사람들이다. 또 이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에는 노예라고 해도 그들에게 예배의 자유를 줘야 한다. 이렇게 종들마저도 인격적으로 존중해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당시에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고 핍박하고 박해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시대를 초월하는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거울이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 서로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나그네 길은 혼자 가면 외롭지요. 가장 좋은 여행은 마음에 맞은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 나그네 길이니까 인생 여행길을 갈 때 서로 마음을 맞춰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여행하면은 가장 좋은 거죠. 아멘이세요? 우리 예수를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나그네 인생길을 갈 때에 광야 같은 길이니까 배고픔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나그네 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헐벗기도 하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옥에 갇힐 수도 있고 많은 고난이 있는 것이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이럴 때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좀 해주고 힘과 용기도 북돋아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감사하면서 이 인생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서로를 좀 돌봐라. 우리가 다 인생 나그네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온 나그네도 그런 마음으로 배려해라. 그런 말씀인 거죠.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도 나그네를 영접하라.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도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런 나그네를 잘해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다 인생 나그네이기 때문에 서로 나그네다 생각하고 도와주고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온 나그네가 있으면 사랑으로 환대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무돌교회가 하는 선교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여신도회는 해마다 추수감사절 즈음에서 해남 교도소의 형제들을 가서 예배하고 또 그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나누어 주고 위로해 주고 옵니다. 또 권사회에서는 우리 지역의 나그네 같은 무등교에서 운영하는 무등 애국인 노동자 선교 센터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식사도 함께 하고 조금 격려금도 주고 이렇게 오는 것이죠. 작은 일이지만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겹줄,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그네 인생길이니까 서로 협력하고 살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울 용산의 옛집 국수를 검색하면 나오는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를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 삼각지는 군부대가 있고 그런 곳이잖아요. 옛집 국수라고 하는 허름하고 작은 국수집이 있습니다. 올해로 35년 된 골목에 있는 작은 국수집인데 그 주인 할머니가 한결같이 연탄불에 멸치 다시 국물을 내서 국수를 말아서 파는데 오래도록 2,000원에 팔다가 지금 물가가 올라서 5,000원, 7,000원 이렇게 파는 것 같습니다. 이 가게가 알려진 것은 한 사업가로 인해서 알려지게 됐는데 이 사업가가 사업에 사기를 당해 가지고 실패합니다. 너무 절망스러운데 그래서 용산에서 이제 노숙하듯이 절망생한 생활을 하는데 너무 배고파서 식당들을 좀 돌면서 먹을 걸 좀 달라고 하니까 다 문전박대해 버려요. 너무 화가 나서 휘발유로 이 가게에 불질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다 들었답니다. 마지막 간 집이 이 할머니 국수집이었는데 국수 한 그릇을 달라니까 국수 한 그릇을 가득 주더래요. 허겁지겁 너무 배고파서 먹는데 다 먹을 즈음에 국수 그릇을 채가더니 또 한 그릇을 또 말아서 내주더래요. 두 그릇을 실컷 먹고 돈이 없으니까 가게 문을 열고 달아났는데 할머니가 뒤에서 소리 지르더래요.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괜찮아. 소리 지르더랍니다. 도망치다가 그 배려심 깊은 할머니 말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펑펑 웁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냅니다. 저 멀리 파라과이로 건너가서 사업을 크게 성공을 다시
하고 제기하고 우리나라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이 이야기를 제보해 줍니다. 그래서 이 가게가 알려진 것이죠. 이 할머니는 본래 부유한 집에 태어났는데 예제는 잘 안 가르쳤잖아요. 한글도 잘 몰라요. 대학 나온 청년이 이 할머니를 좋아해가지고 어찌나 결혼하자고 졸라서 결혼합니다. 사남매 낳고 남편은 건설업하고 너무 잘 사는데 41살 될 때에 41살 된 남편이 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요. 너무 절망스러워가지고 방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서 내 자매, 내 사남매와 함께 죽을까 그런 마음 먹는데 동네 사람들이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하도 하니까 그 죽으려고 했던 연탄불에다가 멸치 다시 국물을 내가지고 조그만 국수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2,000원만 받고 팔아요. 대상도 주로 군인들, 학생들, 막노동꾼들이 와서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고 2,000원밖에 안 받지만은 무한 리필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항상 배불리 먹고 가는 집인 거죠. 그러던 어느 날에 아들이 국수집에 일하던 아주머니 밤에 데려다 주다가 심장마비로 죽어요. 얼마나 낙심되는지. 문을 한 달 닫히고 2달 닫히고 넉 달 동안 닫혀요. 그 가게 문에 조그만 쪽지들이 붙기 시작해요. 저 아무개입니다. 어제 가게 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댁에도 안 계셔서 쪽지 남기고 갑니다. 제발 가게 문 열어주세요. 어머니 국수 맛있게 먹고 군대 생활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어머니 끓여준 국수 계속 먹고 싶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옛날처럼 웃고 살아요. 가게 문 좀 제발 열어주세요. 이런 쪽지들이 계속 붙는 거예요. 2개, 3개 벽문 그 문에 가득 붙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다시 용기를 내서 가게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지금 내가 잘된 것은 파라과이 사장 덕이야.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 난리냐. 오늘도 그저 감사할 뿐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을 가는 것이거든요. 누구나 한 번쯤 넘어질 수 있고요. 누구나 한 번쯤 낙심할 수 있고요. 누구나 한 번쯤 절망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지난 날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그런 인생길을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위로하고 격려받는 거죠.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거죠. 사랑으로 가야만 되는 길이 인생 나그네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히려 나를 살리고요. 남을 일으켰는데 그게 나를 건강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분 덕에 내가 잘 살았어.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 나그네 길인데 서로 도우면서 사십시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인생 나그네 길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번향을 향해 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번향을 향해 살자.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입버릇처럼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세요. 목사님 인생이 화살처럼 빨라요. 참 화살처럼 빠르지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정말 빠르거든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지구가 자전도 하고 태양을 도는 공전도 하잖아요. 지구 자전 속도가 똑딱하는 1초에 430m 돈답니다. 똑딱할 때 430m 엄청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년 365일이 걸리는데 이 공전하는 속도가 이 똑딱한 1초가 30km를 달린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KTX가 시속 300km로 달리면 똑딱하는 1초에 83m 가는 거고요. KTX 이렇게 빨라요. 똑딱하면 83m 가는 거예요. 300km 달릴 때. 승용차가 시속 100km 달리면 빠르잖아요. 그때 똑딱한 1초가 27m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초면은 승용차가 100m 가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도 빠르고
KTX도 얼마나 빠릅니까마는 지구는 자전하는 속도가 1초에 430m고 이걸 비교하면 승용차보다 16배가 빨라요. 세월이 그렇게 빠릅니다. KTX보다는 5배나 빨라요. 얼마나 빠른지. 세월이 빠르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제 그렇게 지구가 빨리 도는 것입니다. 1년이, 하루가 그렇게 빨리 도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른 나그네 인생길 훌쩍훌쩍 지나가는데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인생은 방향이 중요하다. 영원한 천국 번향을 잘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이런 유머 있잖아요. 제가 언제 한 것 같은데 나폴레옹이 어느 산을 올랐대요. 알프스산, 눈 덮인 산을. 대포도 끌고 말을 막 끌고 군대가 한참을 중턱 이상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그랬대요. 오메 여기가 아닌가비요. 저쪽 산이요. 다시 내려와가지고 한참을 올라가니까 또다시 말하기를 오메 아까 그 산이 맞았는가비요. 여러분 방향을 못 잡으면 인생 헤매요. 뭔가 열심히 사는데 저 사람은 헛수고하고 사는 것들이 있잖아요. 인생은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보고 살아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 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성공합니다. 사람 보면 넘어져요.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이 목회를 좀 쉰대요. 그만할 수는 없고 좀 쉬었다 하겠다고. 내 마음이 너무 고갈됐다고. 이유가 뭐냐? 그렇게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성실하게 하고 저분은 참 예수 제대로 믿는가 보다 위로를 받으면서 목회했는데 그 사람도 넘어졌다고. 세상길로 갔다고. 내가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했는데 헛수고한 것 같다고. 내 헛수고한 인생 그만 살고 싶어서 목회를 때려치우고 싶은데 차마 그러지는 못하겠고 1년이라도 쉬면서 마음을 충전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 보면 넘어져요. 예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번향 바라봐야죠. 여행이 좋은 것이 뭔가 내가 생각해 봐서 여행이 좋은 것이 뭔지. 저는 여행하면은 여행 말미쯤 되면은 정인숙의 눈치를 엄청 보거든요. 너무 좋대요. 첫째, 밥을 안 한다. 둘째, 빵이 너무 좋다. 집에 오면 나는 끼니마다 국 끓여내야 되거든요. 저는 완전히 뭐 된장국 아니면은 뭐 미역국 뭐 국 하나 끓여줘야 먹는 촌스러운 사람이라 밥 안 해도 되지, 빵 먹으면 되지, 얼마나 좋은지. 저 눈치 봐요. 집에 안 올까 싶어가지고 잘 비 맞춰가지고 집으로 모시고 와야 되거든요. 여행이 좋은 거 돌아올 집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올 집이 없으면 그거 망명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가는데 가장 좋은 천국집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 번향이 있잖아요. 얼마나 번향이 좋아요. 번향 보고 사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예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천국에는 여러분의 집이 다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의 집을 예비해 두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는 인생길인데 본향을 향해 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향에 들어갈 때 성경 여러 곳에서 흰옷을 예비해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거든요. 천국에 들어갈 때 믿음의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 여러분 거룩한 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끝냅니다. 나그네 인생길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요? 가볍게 하고 살고, 서로 도우면서 살고, 본향을 향해서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데 이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길에 한 사람도 한 분도 나고자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은 나그네 길을 가는데 거룩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교회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향을 바라보고 서로 도우면서 인생쯤 가볍게 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